사제 혁신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402면 3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룻기서 1장 6절 구약 402면입니다. 6절 공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도 나옴이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을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노유의 남편 될 아들둘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수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아멘. 함께 찬송함정도 부르겠습니다. 340장을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칭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깊이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붙잡는 신앙,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붙잡는 신앙.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신앙의 길을 갑니다. 또 예수님을 잘 몰라서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일지라도 오늘 나오미와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붙잡다는 말은 순종한다, 의지한다, 달려간다, 이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그 남편이 이름이 엘리멜렉, 이름이 좋아요. 이름 멋있어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게 아비고 멜렉은 왕이고 아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지요.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것은 신앙을 그가 고백하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면 믿음 괜찮지요? 나오미, 다음 이름,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 이걸 풀어서 말하면은 사랑스럽고 감미롭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기쁨으로 사니까 그 가정이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족속의 족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다는 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지금 우리는 말하면 메시아의 그런 탄생의 그런 조상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성경의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대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롯을 통한 믿음의 가게를, 구속의 가게를 열어가고 있다는 성경의 아름다운 복음이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름이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는 사사시대는요, 법이 없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주먹이, 힘이 이렇게 그 시대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무벽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겼다.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고 아스타롯, 여신, 남신은 바알, 그 다음에 여신은 또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거. 그 말이거든요. 남신과 여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이,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감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네? 자 보세요. 정신적으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생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먹으로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이 없고 식욕이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조와 신앙의 삶의 현장은 지금 이곳이에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오늘 성경의 핵심 내용인 구속의 그런 그릇으로 쓰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낭패를 당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가란 말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누나, 참 오빠와 누이로 속여요. 아내와 남편인데 너무 잘생겨요. 너무 예뻐요. 살아가. 속여요. 바로가 왕궁의 왕비로 후비로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막 크게 노하셔가지고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뜨거워 하면서요 돌려보내고 홍계를 하죠. 아브라함 너 왜 거짓말했느냐? 너 왜 나를 속였느냐? 나 실수하게 만들었느냐? 너 아내 여기서 데려가라. 그리고 아내 사례를 노터치 만지지 않았다는 결과로 거기 은근보화를 주고요. 노예도 주고요. 그 장에 하갈도 또 덤으로 껴줬대요. 애굽 여인을 껴줬어. 하나 더 보내줬대. 세상에. 그것이 이제 또 뭐야 이 콧덩어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내려가면 안 돼요. 그죠? 이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립니다. 그건 못 기다려요. 아비멜렉과 나오미 가정에도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가 동의해서 아들을 데리고 내 가족 식구들이 풍요로운 땅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모압 땅으로. 자, 내려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려가면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연단과 고난과 아픔이 임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갔는데 뭘요? 잘 살아보려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서 뭘 했을까요? 사랑 아들 말론과 기론에게 자녀들을 가정을 이루어줘요. 가정을. 그래서 마루는 말론이 아들인 큰아들이니까 롯을 또 오르바는 기론이 부인을 얻어서 가정을 모압 여인을 며느리를 얻어서 그곳에 생활을 합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 남편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아들들도 이름이 약해요. 아들들은 말로는 미약하다, 비약하다. 기론의 이름은 연약하다, 비약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몸이 실하다 그 말입니다. 질병이 있어서 아이들이 약해요. 그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 그럼 뭐예요? 얼마나 그 충격일까요? 나이 많으신 또 가부도 있고 또 젊은 이 두 가정도 남편 잃어버리니까 뭐 아무 소망, 희망, 절망밖에 없는 나오미의 가정이 되고 말았어. 잘 되려고 내려갔는데 잘 되려고 내려가서 모압 땅에서 잘 먹고 거기서 이 어려움, 이 가뭄을 이기려고 내려갔는데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 뭐 기도했다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두 며느리들이 믿음이 임하고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을 의지한다가 남편들이 다 먼저 지병으로 먼저 떠난 거예요. 질병 때문에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의 딸들, 며느리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여기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아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입니다. 10년 되니까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들은 다 세상 떠나고 아들들 세상 떠나고 딱 세 사람의 과부들만 다 여인들만 남아요. 오르바가 또 여기 나오는 주인공 룻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종교를 개념해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으로부터 시어로부터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보고 배웠어요. 붙잡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14절에. 그렇지 특히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똑같이 같은 그런 종교에 또 신앙에 다른 민족에 와서 신앙의 연조를 이어가는데 뭐가 다를까요?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서 내려가니까 같이 가다가 롯도 같이 가다가 어머니가 쭉 분재를 던져요. 얘들아 나 나이 많으니까 내가 생산해서 너희에게 후계를 이을 아들이 없다. 내가 결혼도 안 됐는데 언제 길러서 기르느냐, 언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냐, 내가 남편도 없으니까 이거는 포기해라. 그러면서 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지혜롭죠. 지혜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역사 때문에 이런 믿음이 진실한지 가짜인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지 그러지 아니한지, 시어머니 나오며 함께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할 건지 아니할 건지 이거를 테스트해 보니까 여기서 하나는 100점 하나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을 잃고 아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돌보시다 영어로는 take care of, 하나님이 돌보셨다, 회복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 그 가뭄이 오고 어려움 당하는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떠나온 고향 식구들, 이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뭐 없어서 가뭄으로만 죽을 지경인 그 영혼들이, 그 가정의 식구들이 남편을 잊고 나서는 아이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오미가 기쁨의 여종, 믿음의 여종인 나오미가 바짝 이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신앙이 바로 든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장 듣고 그 모압 땅을 떠나기를 작정한 거예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첫째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금이한양이 아니에요. 금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실패하고 전에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내려갈 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어깨에 힘도 주고 뭔가 은혜롭게 내려갔는데 뭔가 잘 될 줄 알고 또 잘 살려고 내려갔는데 10년 후의 결과는 더 어려운 현장.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애국으로 내려갈 때는 뭔가 있었는데 올 때는요 엄먹기 주고 풀없이 힘없이 투덜 남편도 가야죠. 그 외로운 이 사회 고부 간에 이렇게 이동의 길을 가게 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한번 상상을 해봐요. 부계시대, 남편이 부계시대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을 때 그 여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3절에 모압 족속과는 결혼을 금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로 귀의하겠다는데 하나님께 개종하겠다는데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풍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너 안 돼. 너 안 돼. 발로 차고 막 안 돼. 밀어내고 이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주시는 은총을 그들이 어머니를 통하여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젖어들은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그런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기가 좀 부끄러운가 봐요. 얘들아, 나 아무 소망 없다.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 혼자만 가서 내가 나오미였는데 가면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오미가 갔는데 나오미가 돌아왔다 천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아유 내가 왜 나오미냐?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말하다. 나의 마음은 슬프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괴로움, 고통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렇게 세우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 발걸음이 무겁고 힘없이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신앙,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제 그 혈연 관계, 결혼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지. 솔직해. 어머, 우리 애들도 없고 아직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시어른도 없고 우리 어떻게 살지? 아니 이방 땅에 어떻게 살아? 아유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 집 돌아가야지. 우리 신에게로 우리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유도한 거예요. 유도하는데 한 사람은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 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가버렸어. 누가요? 오르막. 믿음의 가게에 들어왔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왔는데 자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시 도로목, 다시 모압의 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론의 아내였고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가 강력하게 막 아이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개가해라. 내가 자유하마. 너희들 가서 개가해라. 너희 같은 모압 족속에 가서 자손을 받아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죠. 걔가 하라고 다 자유를 주잖아요. 가라 하는데 뭐라고요? 아니 그 말을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봐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공부합니다. 내 딸아 뒤돌아 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어머니 품으로 너희 신에게로 너희 종족에게로 모압 너희 종족에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손을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마음 아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이 아픈 마음, 나 하나만 족하다. 너희는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간절하게 아이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며느리를 끊어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막 울어요.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거기 밑에 나와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안 떨어지겠다는 거요. 거기 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한 사람은 진실하게 울었고 한 사람은 가짜로 눈물 찢고 몰리고 돌아갑니다. 13절 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어때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고향 땅 모압으로 가버리고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아멘. 이 룻의 신앙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송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 그대로 며느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요. 나오미가 다시금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룻아 너의 동서를 봐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이면 너도 가라 이 말이야. 또 밀어내요. 또 자르려고 합니다. 청산하려고 하는 거야. 나 혼자만 됐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고 너희는 아니다. 나 때문에 너희까지도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느냐? 아니다. 얘들아 가라 이 말이야. 딸들아 가라 해요. 15절 봐요. 나오미가 이럽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룻아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가 막 간절하게 나오미가 그들을 가라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또 똑같이 시어머니의 뜨거운 열정 믿음 그대로 어머니에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내 눈물이 거짓이 아니에요. 내 눈물은 진실합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딱 믿음의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녹여버려요. 롯이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강하게 권한 거잖아요. 어머니의 권위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어머니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 강건하지 마세요 하면서 어머니의 그 가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붙잡는 신앙 때문에 오늘도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굴 낳아요? 다윗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구속의 은총을 입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자손이 나와요. 그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룻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밑에 저는 나오미가 믿음으로 막 하면서 보냈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자 이렇게 또 어떤 신앙 고백을 봅니다. 강건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together.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믿음이 최고의 좋은 신앙.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요? 거쳐버려. 강건한 말을 거쳐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 한 마디 더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효성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묵힐 것입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베들레헴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무덤에 묻히겠습니다. 뼈를 묻겠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10년 동안 잘못된 일, 헛 신앙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믿음이 충만한 룻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소원, 결단을 룻이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자비라는 것. 이렇게 막 간절하게 어머니에게 신앙을 고백하니 18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투게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며느리, 그래 같이 가자 하고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쳤어요. 오직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룻을 보고 시어머니가 말을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올라가자. 손을 잡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요, 에녹이라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축정했는데 아들을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통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이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그런 축복을 받죠. 오늘 룻은 18절에 그와 방불한 그런 은총을 입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암만 이야기도 그 말을 안 듣고요. 믿음의 길로 결단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말을 그치고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있게 된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줘요. 누구를 통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고 은혜의 은혜를 주고요. 또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내 신에게 내 동족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 어머니가 생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붙잡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만사형통하시고 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가정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복된 가정들로 자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